여러분 예수님은 따뜻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온화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화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동시에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냉철하시죠. 때로는 너무나 냉철하시고 냉혹하시기 때문에 뭘 인정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냉정하세요. 지금 그들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비판하시기 위함이시잖아요.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건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고 냉철은 사실 여러분 사랑과 인자와 온화함의 다른 면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냉정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인해서 냉정하고 냉철하고 때로는 매몰차게 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실체를 말씀하실 때는요 굉장히 냉정하세요. 실체를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실체를 냉정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참 쓰라리죠. 아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도마 위의 생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말씀하실 때 도마 위의 생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칼날이 내려와서 그 생선을 조각내는 것처럼 부서지는 것 같아요. 조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 위의 생선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실 때가 사는 길이죠. 그때 진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냉정으로 나타나서, 냉철함으로 나타나서 나의 실체를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쓰라리고 아프지만 사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회복시켜주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의 냉철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할까 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나의 실체를 그래서 내가 쓰라리고 아픈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실체와 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 아니겠어요?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형식주의자들이잖아요.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본받으면 안 돼요. 형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위선자죠. 늘 말만 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개가 짖는 것은 이런 비유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개 소리는요, 개가 짖는 소리는 기차가 가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개가 짖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무례한 비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가 짖는 소리에 비유한다. 이 자체가요,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신뢰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개가 짖는 소리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청산유수예요. 물에 빠져도 입만 드는 거예요. 입만 살아서요. 행동하지 않죠. 몸은 너무나 가볍죠. 입은 무거운데 몸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뜨면 뭐예요? 입만 뜨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위선자예요. 위선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참 이들은 배려와 사랑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으로 600가지가 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입으로만 떠들었어요. 이들은 그 무거운 지게를 짚는 것처럼 이 율법을 듣는 자들은 늘 율법이 짐이었죠.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아우성 떨었죠. 아우성 쳤죠. 노예로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몰라라 했어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쳐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작은 배려도, 작은 도움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방도 하지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상담도 하지 않아요. 힘든데, 버거운데,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과시해요. 자신을. 종교적 경건함으로 자신들을 과시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과 띠를 넓게 하며. 길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경문이라는 것은 옆에 그 도움말의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가죽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넣고 다녔다고. 그게 경문인 거예요. 경문. 그것을 이마에 붙였어요. 그리고 손목에 맸어요. 늘 자신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옷수를 길게 했어요. 옷수를 길게. 이 유대인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 겉옷이 있었어요. 겉옷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겉옷인데 그 모서리에 이런 그 동그랗게 술을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서 다녔다는 거죠. 길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거기에 말씀을 새겼는데, 옷술을 길게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새겼는데, 길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가증스러운 장치죠. 장치. 경건을 상징하는 경문, 옷술. 자신이 경건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종교적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죠. 그것을 그래서 길게 했고, 말씀을 늘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옷수를 길게 했고 또 경문을 늘 붙이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만했죠.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땅의 높은 자리와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야. 이들은 늘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 여러분, 잔치의 윗자리는
이 잔치가 벌어지면요. 안쪽에 늘 모든 잔치는 마찬가지잖아요. 안쪽에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모든 잔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모든 잔치를.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누가 앉냐면 주인이 앉아요. 이 잔치의 주인. 잔치의 주인이 앉고 이 잔치의 주인의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오른쪽에 그리고 반대쪽에 건너편에는 높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석 높은 자리는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예.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종교적 명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보다는 종교적 명예, 종교적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앉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목에 힘을 주고 늘 다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자신의 우월성 존재를 과시해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고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몰라? 내가 누군데? 그래서 여러분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요. 대우받는 것을 좋아해요. 늘 스승의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에서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과시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죠.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내면의 동기를 반영하죠. 내면의 동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내면의 동기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과시하고 위선자로 형식주의로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우월성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면적인 진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적 동기가 뭐죠?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진짜 내면의 동기와 원인이 뭐냐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허영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들은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가증한 연극인으로 사는 거죠. 연극인에 불과한 거예요. 연극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찬사와 인정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 분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셨죠. 그리고 이 땅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셨죠. 죽음의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 안에서 동등됨을 알게 돼요. 형제고 자매임을 알게 되죠. 누가 진정한 스승인지, 누가 진정한 교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진짜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요, 나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반면에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요, 그래서 섬김의 자리를 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러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 자리에 늘 서게 되죠. 기쁨으로 자기를 낮추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큐티의 주제가 진정으로 큰 자잖아요. 진정으로 큰 자. 그리고 진정으로 큰 자는 결국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줄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아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큰 자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요. 낮은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참 두렵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주 늘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의 실체를 보는 것은 아프고 쓰라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쓰라리게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죠. 실망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자라면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대상인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섬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